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과 스크린을 통해 보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옆분들과 부활의 기쁨을 안 나누셨네요. 우리 한번 옆에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22년 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쓴 시 황무지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화면 한번 보시고 제가 그 시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망각하게 해주는 흰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작은 생명을 길러 주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T.S. 엘리엇은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차 세계대전이 마쳐진 후에 황폐한 유럽의 상황을 바라보며 지은 시입니다. 그가 맞은 4월은 그야말로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도 4월에 잔인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이었죠. 11년 전 4월 16일에 그 바다에서 일어났던 젊은이들의 죽음이 잔인했던 기억으로 우리에게 아마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잔인함은 죽음을 가져왔지요. 그 유럽의 그 현장에서와 같지요. 우리나라 여러분 4월에 또 잔인한 기억이 있습니다. 더 오래 전이지요. 독재 체제의 현실 앞에서 당시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순수하게 배우던 그 순수 학문과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 현실 부조리에 모순을 참지 못해서 신학기인 4월에 거리로 뛰쳐나와 저항하다가 4월의 잔인함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4월 즈음은 이 잔인한 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당하셨던 참혹했던 십자가 고통과 순한 죽음의 사건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은 성경에서도 역시 이 4월 즈음에 맞는 잔인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4월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생명이 약동하는 좋은 느낌, 따뜻한 느낌, 새 시작의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본 4월의 잔인함,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틈에서 다른 새로운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잔인함인데도요, 이 새싹이 움트는 생명의 현장에도 언제나 잔인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겨우내 땅 속에 깊이 있던 그 새싹들이 껍질을 깨고 이제 땅 위로 처음 나오게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딱딱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던 새싹들이 껍질을 깨요. 그리고 땅 위로 올라올 때 이들이 처음 맞는 현실은 뭐였을까요? 변화무쌍한 4월의 날씨, 추위,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한 햇빛.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견디는 그 새싹 씨앗이야말로 그야말로
잔인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약동에도 언제나 그 안에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낳을 때 여러분 그 모습과 현장이 얼마나 그래요? 잔인함이지요. 그래서 T.S. 엘리엇의 이 식구에 붙여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4월의 잔인함이란, 인간사의 잔인함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망 쪽으로 가는 잔인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잔인함 안에 있는 생명으로 향하는 잔인함도 있더라. 이중성이지요. 여러분, 두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상에서의 잔인함은 어느 쪽일까요? 그렇습니다. 매우 잔인했지만 그 잔인함은 생명으로 연결되는 잔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기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 생명 씨앗을 소유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만약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 생명 씨앗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두 가지 잔인함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와 상황의 잔인함 안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잔인함만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어떤 잔인함도 생명의 방향으로 바꿔 살아낼 수 있다는 그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요는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러나 당신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새롭게 들어갈 땅에서 잘 살아주길 바란다. 권면과 당부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세는 어떤 당부를 하냐? 역시나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저들이 선택해야 될 두 가지 길은 이런 길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그 두 가지 길은 바로 생명의 길과 한쪽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한쪽은 복의 길과 다른 한쪽은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 가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두 길 중 누구라도 어떤 길이든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선택해야 하는 것인데, 인생은 선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선택해야 되는데 너희는 살기 위하여, 19절 뒷부분이죠. 살기 위하여 생명 쪽을 택하라. 여러분,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만일 이들이 생명 쪽을 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20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그 생명 쪽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삶. 이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비본질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 상대적인 것이 아닌, 여러분 오늘 어디에 집중하며 우리 살고 있어요?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에 대한 관심. 모세는 그 광야 기간에 눈으로 확실히 보았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며 살아가느냐, 그 정확한 결과를 그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생명 쪽을 택하라. 인간 본연의 진선미에 대한 관심, 순수한 열정의 삶, 바로 그 생명 쪽을 택하라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은 어디에 관심하며 살까요? 죄송하지만 19절에 나온 사망 쪽과 저주 쪽입니다. 뭘까요? 비본질적인 것, 실체가 아닌 현상적인 것. 오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어디에 더 끌립니까? 당장 먹고 입고 보고 우상이지요. 오감 만족, 욕망 해소, 이게 앞서지 않습니까? 그때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출세, 편리, 편리미엄, 그 결과가 선악과는 따먹어야 되고 바벨탑은 쌓아야 되고 금신상은 지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인본주의로 가는 현상들, 무한성장주의로 가는 현상들, 권력체계의 신격화로 가는 이러한 현상들, 그래서 그러면 살 줄 알고 그게 생명길인 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가다 보니 전부 사망 쪽인 결과만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재가 발생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분열과 갈등과 생명경시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나라가 많이 병들고 백성들이 아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죠. 가정과 부모 자녀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파괴가 여러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잔인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볼 때 열매는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한다고 했죠. 우리는 어느 쪽을, 이 시대는 어느 쪽을 더 선택하며 살아왔죠? 생명 쪽입니까? 사망 쪽입니까? 지금 기관차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대 기관차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 기관차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선택하라고 한 그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오늘 부활 메시지,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 이미 뱃머리가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 고향에 자랑거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성당 생각하신 분은 틀렸습니다. 군산 상고 야구부, 역전을 잘한다 해서 역전의 명수라고 불리게 되었죠. 1972년 황금사자기 고교 최대 야구대회 결승에서 야구 명문 부산고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9회에 1대4로 패색이 짙은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리 넉점을 뽑으면서 5대4로 황금사자기 우승컵을 거머쥐게 되죠. 그게 모티브가 되어서 역전의 명수라는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아마 그 감독은 시나리오를 썼을 것이고 인생 역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희 고향 소재 영화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여러분, 그 한 영화가 누군가에게 역전 인생의 근거가 될 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역전의 명수 중의 명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부활 사건만큼 더 강력한 역전 스토리가 어디 있을까요? 진짜 부활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9회 말 투아웃 정도가 아니라 더 극한 상황에서의 잔인함이었습니다. 예수가 오셨을 때 그 땅은 암울했습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였습니다. 종교는 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들은 유리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찾아오셔서 사역을 펼쳤지만 이내 가장 극악한 형,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없는 저주였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뱃머리가 이미 사망 쪽으로 다 기울어 버렸습니다. 잔인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역전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요? 그 잔인함이 사망 쪽이 아니라 생명 쪽의 잔인함으로 바꿔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잔인하고 잔인하게 죽어, 잔인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굴에 묻고, 잔인하고 잔인하게 사람 힘으로 옮길 수 없을 만한 돌문을 그 앞에 막아놨지만 잔인한 몸부림 딱 3일 만에 예수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심각한 사망 쪽으로 내달리던 기관차의 방향을 생명 쪽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은 믿는 자에게 같은 부활의 역사로 경험되게 하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믿음을 갖고 그 부활 소망과 부활 실제를 내 삶 가운데 오늘 아멘으로 받아 살면 여러분 인생 어떤 인생의 잔인함도 사망에서 생명 쪽으로
받고 살 수 있다는 근거가 주님의 부활에 있으니 이것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선물의 사건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역전하는 사람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는 역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샘플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과 함께 어떤 여러분 인생의 잔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잔인함을 죽음으로 가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생명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잔인함으로 부활 사건의 실체가 우리 삶 가운데도 간증처럼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